주일 오전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표적과 관련하여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6장 22절에서 5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설교에 대하여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6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6장 1절과 3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산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적한 빈들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곳이 베세다였다고 말합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동북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므로 베세다 부근의 야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으로 가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잠깐 휴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들녘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날 아침에 예수님은 사도들을 갈릴리 주변의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둘씩 짝을 지어 여러 마을들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촉구했고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대행한 것이지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을마다 몰려나와 사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도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편 베세다로 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베세다와는 다른 곳으로 가버나움 부근에 있었던 마을로 보면 되겠습니다. 뒤따르던 사람들은 호수 주위를 돌아 베세다까지 도보로 쫓아왔는데 그 거리가 약 10km는 되었다고 합니다. 빨리 걸어도 3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휴식을 보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군중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남은 시간을 휴식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금방 계산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5만 원이라고 해도 1,000만 원의 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수요가 5천 명쯤 되었습니다.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50명씩 100명씩 때르지 않게 하셨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시락을 받아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떡과 생선은 동이 나지 않았습니다. 빈들의 풍요로운 식탁이 펼쳐졌습니다. 산의 진미는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이 어제도 먹었던 보리떡과 생선이었습니다. 별난 음식은 아니었지만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 기사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두고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본문 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때였습니다. 아직 해가 남아 저녁 식사를 하기에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외에서 저녁 식사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푸른 잔디 위에 군데군데 앉아 즐겁게 식사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모두는 아주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는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그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를 뜻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메시아를 뜻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 빈들에 풍성한 식탁을 배설했기 때문에 군중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가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15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6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라비어,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언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6장 26절 27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입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이 오해했습니다. 어제처럼 기적의 양식을 오늘도 먹으려면 어제와는 달리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28절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35절에서 58절인데 이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 때에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어제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었던 떡과 생선을 매일 먹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 떡과 생선이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생하기 위해서는 딴 것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참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과 피에 관한 설교를 듣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겨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66절입니다. 한참 뒤로 가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67절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 후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첫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제정하신 성찬식입니다. 성경은 성찬식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이란 예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주신 약속으로서 더 이상 변경되지 않을 영원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의 골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사용하는 두 가지 음식은 떡과 포도주인데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찬은 주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사는 것은 주님의 생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만들었거나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생명의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 생명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생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초요 뿌리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달에 한 번 예수 영접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 낮 12시 2층 초등부실에서 예수 영접 모임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으신 분들, 또 이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는데 지금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낮 12시 초등부실에 오셔서 함께 김밥을 먹은 다음에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일까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떠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그 다음 날에도 그 비슷한 기적을 보이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만 하시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얼마 후에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0절 71절입니다. 가룟 유다도 군중들처럼 예수님이 자기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국자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모두 도망쳤습니다. 체포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곳까지 들어갔지만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라고 다그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6장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당신의 제자들을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도 당신의 양인 제자들을 자신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손목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견고하다. 영원히 안전하다. 그 예수님을 나는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랑한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는 둘째,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이해하지 못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환영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본문 60절 61절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고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도 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2절 64절입니다.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들이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생명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과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께서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50일 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자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그들을 살린 것이지요. 이런 추측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기대하고 예수님께 왔다가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실망하여 떠난 자들이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5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설교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즉 예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이죠.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께 주시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확정하면 성경 말씀 전체로 보아도 좋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영생 얻는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이 줄기차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믿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의 어떤 부분은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성경 말씀도 언젠가는 밝히 깨닫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마지막 셋째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표적을 설명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한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동일하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몇 가지의 표적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이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매 순간 의지함으로써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은 전도와 양육입니다. 요한복음은 아니라 전 성경의 저술 목적도 동일하게 전도와 양육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지금 기록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능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일까요?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처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사도 요한처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를 성령님을 통하여 유능한 자가 되게 하신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한박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한박교회는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매료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박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는 생명 공동체, 진리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박교회는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무리들이 베세다 들녘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설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제자들과 교회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맛보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요. 누가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연말 연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말과 삶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대강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이 12월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기도,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